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총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첫 주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교동문 5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민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무디어져 버린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그저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런 것에만 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 저 보좌에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림으로 주님 자녀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높아진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멈춰버린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떠들고 웃고 주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멍하게 있지 말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어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곳곳에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똑바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과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어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지금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아픈 성도들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모두 평안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 말씀 들음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과 마라톤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마라톤은 출발하는 지점이 있으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출발할 때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으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마라톤의 긴 여정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앞서 간다고 해서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기 능력도 되지 않는데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금방 지쳐 쓰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 내가 이겨먹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라톤 코스를 보면은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어요. 저도 이 단축 마라톤 한 6번 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이 오르막길이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아도 조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자원에서 출전했는데 그거 걸어가지 않으려고 조금 속도는 늦춰 보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 이제 그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면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칙하면 실격합니다. 지금은 이 TV 카메라나 또 경기 운영하는 카메라들이 잘 발달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 선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꼼수를 부려 가지고 이제 샛길로 간다든지, 그리고 차가 지나갈 때 그 차 뒤에 타가지고 또 얼마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 다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 마라톤과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흡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참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벽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고 아무런 실수도 없고 또 연약함도 없고 흠결도 없었다면 저와 같은 또 우리 모두는요,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이거, 그 지혜에 겁먹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16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모습도 그들의 연약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굳굳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1절 첫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사레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자녀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 아픔, 고통, 이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참 힘든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현실과 지금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 상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이면, 이게 뚜렷하면 약속 믿고 가는 것이죠. 현실이 좀 불투명해도 불확실해도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현실만 보이기 시작하면 현실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사례에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참 아프고 힘든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 작년에 매일경제와 또 취업 포털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2030 MZ라고 일컬어지는 2030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72%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는 설령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 가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특별히 저출산율에 대해서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위키피디아를 살펴봤습니다. 월드뱅크에서 2019년도 20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0개국 중에서 0.91명으로 그 순위가 200위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PRB라고 하는 또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작년에 2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9위입니다. 그리고 CIA, 미국 CIA 그 팩트북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183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83등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나오기를 향후 50년 그리고 10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추정을 하는데 앞으로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2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인구 감소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년 이후에는 100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없어지는 도시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왜 그러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경제력 때문에 내 소득이 적어서 출산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자녀들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자녀 양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출산할 수 없다. 그런 또 조사가 있고요. 또 다른 내용 중에는 이제 내가 이 출산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퍼센트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퍼센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똑같은 퍼센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주례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예비 부부를 만나면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뭐 하나입니다, 둘입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꼭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권면을 합니다. 낳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낳을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을 낳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숫자는 희망상으로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께 꼭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녀 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숫자를 내가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를 원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한 대로 시대의 흐름 때문에 내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정말 혈혈단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결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정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출산한다고 할 때, 자녀를 갖겠다고 할 때, 야 힘든데 하나만 낳아서 키우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둘을 원해도 하나님이 하나를 원하시면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를 원해도 하나님이 둘, 셋을 원하시면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다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라의 참 아픔의 현실,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 사례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제 사레가 이 자기의 고통, 아픔, 슬픔 가운데 궁리 끝에 궁여지책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얻읍시다, 우리 대를 이어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 사레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그 영향에 살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봐도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언니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지만 라헬은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주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죠.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 단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의 여종이 빌하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나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례가 지금 사실 여기 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많이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졌고 이제 현실이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 또 인간적인 선택, 사례 자신의 방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도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아내 사례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할 때 나의 여종을 통하여서,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녀를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나입니다.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건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정말 자기의 방식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치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 내 인생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가문을 세울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돼요. 정말일까? 이 약속이 분명할까?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시긴 할까? 그러다 보니 현실이 점점점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흐르면 현실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깡그리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례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도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할까?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례의 제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하갈도 나의 몸에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자기 생각에 합리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늘 우리는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뜻을 맞춰서 결국은 이 하갈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다리지 못함과 조급함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그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더욱더 선명한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례 제안을 통하여서 하갈을 맞이하게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요. 자,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례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자녀를 주시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너무나 뜰 듯이 좋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내가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가문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요 정말 한시름을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도 세상의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 방식을 취해도 한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기의 그 원수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저기 다시스,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배가 마침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내 방식대로 해도 내 뜻대로 해도 일이 술술 잘 풀리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마침 떠났죠. 아, 이제는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문제없다. 아주 순풍이 일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이 통한 줄 압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람과 사레도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이제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본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지금 사레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묘수를 꺼내 들었는데 임신까지 했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다,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낮추어 보다, 그리고 깔보다, 우습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이 하갈도 못됐죠. 그저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랬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을 것인데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종이었을 때 그때는 굽실굽실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주인을, 사레를 우습게 여기고 아주 낮추어 보고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레 입장에서 보면 자식 없을 때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더 큰 문제 가운데 직면한 것이죠. 이때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지, 왜 내가 이런 멸시와 수치를 당해야 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지는 것이죠. 사실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고 한 것은 남편 아브라함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 결과가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자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많이 직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 실수인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못된 습성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늘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점점점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이 아내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무책임한 거예요. 사레가 이제 정실이고 그래도 이 하갈도 두 번째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 없었음과 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취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잘못을 아려야 되는데 이제 무책임하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 말은 너무나 남편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이에요. 이게 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남의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레는 하갈을 아주 학대하고 괴롭히고 더 이상 그 집안에 함께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레 역시 자기가 제안해놓고 그 모든 것을 남편에게 그 탓을 하고 있고 이 하갈은 또 임신했을 때 자기의 종이었던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아주 교만해져서 오만해져서 사레 안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들이 얼마나 다 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 방법을 선택을 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한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좋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끝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너지는 그 시간이 오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참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직면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방법을 취하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 볼 때, 내 눈에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사실은 실패한 성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패한 성공이에요. 그것이 끝에는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에게만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서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이 현실이 눈에 크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불투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조급하면은요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얻기는 얻었지만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 후세대들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피 흘림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우리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인간적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게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아름다운 그 열매, 약속의 자녀를, 이삭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게 사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 사이에서 때로 혼돈될 때가 있지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불투명하고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선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거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으로 또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잘 양육되어서 앞으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회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10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월 3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충남 집사
이정숙 권사 가정에서 손자 예준이 생일 맞이하여 강단에 꽃꽂이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샤파크 에비뉴 420세대에 7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84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예장 통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파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용천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과 노회가 건강하고 또 거룩한 그러한 이제 모임으로 계속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안타깝게도 또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말씀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